오늘 빌리면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다음 주는 빌레몬이 지도자로 있었던 섬겼던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골로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빌레몬스의 핵심적인 이 선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핵심적인 교훈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용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세대에 맞는 성경을 다시 기록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성경은 당신을 변화시키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물론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맞지 않다고, 이게 시대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적절하지 않다고, 또 따르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문화와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물론 이단들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이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지 요즘 시대가 갈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바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 주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크린을 제가 연속해서 두 장을 볼 텐데 한번 한국말로 된 거, 조금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글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스크린 때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대의 교회에는 다음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필요하다. 지옥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뜨거운 불과 같은 곳이라는 진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실제한다는 진리, 죄는 지금도 잘못된 것이라는 진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그 다음 스크린, 요런 스크린인데 저걸 제가 한국말로 이제 옮긴 건데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진리가 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의 제자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빌레몬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해준 얘기,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도 시대가 그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들, 그
그 진리를 바꿔서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탐욕을 이루는 일에 맞게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참 귀한 시대.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너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귀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을 부탁하는지, 무엇을 통해 그를 격려하는지를 오늘 말씀 이 빌레몬서를 정리하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권면,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바울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바울은 어떤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오늘 17절 20절 첫 번째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 다시 말하면 복음 선포의 복음 운동의 동력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빌레몬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바울도 빌레몬을 복음의 동역자로 믿었고 빌레몬 또한 바울 자기의 스승 아닙니까? 바울 자신을 그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로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그를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이전에 네 집에 종살이 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나를 동역자 대하듯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인정하고 대접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 이것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와 동일한 마음을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이렇게 바랐던 바로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를 이렇게 높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던 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그래도 내 복음의 동역자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시작했던 그 운동에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교회 목사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 너는 그런 존재, 내게 있어서 너는 그런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역자인 빌레몬을 이렇게 귀하게 인정해 주는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주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신뢰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 바울의 신뢰 크기가 우리는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성도를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귀중하게 인정해주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서도 동역자 빌레몬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신뢰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를 신장으로 인정했고 동역자였던 빌레몬을 향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신장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인정해주고 빌레몬을 인정했던 바울, 그 바울의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내 신장이야. 이렇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장, 주님의 신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믿음과 신뢰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동역의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로 바울처럼 서로를 신장이라고 인정해주는 믿음과 의지함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교회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서 특별히 빌레몬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교회를 네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네가 섬기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좀 이렇게 소망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고면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빌레몬의 어떤 믿음을 바울은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어떤 것인가? 흘러넘치는 순종의 삶 때문에. 빌레몬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삶 때문에 바울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지도자였다. 빌레몬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동역자라고 인정해주고 너는 내 신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귀한 신앙의 모습을 그는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순종.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순종. 오늘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부탁한 것이 이것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더 순종할 거야. 내가 그걸 믿어. 내가 확신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그렇게 믿어준 겁니다. 너는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빌레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탁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내가 내 일을 맡긴 것은, 너에게 맡긴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주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다면 그 이상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날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믿어주시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보혈에 피를 흘려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을 믿고 너에게 맡기는 거야. 이 사명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 우리 모두 그리스도들이 이런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순종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게 복도 주시는, 신앙의 공도 주시고 내 이웃 사람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입니다. 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별로 능력이 없어서 좋습니다. 별로 다른 데가 없어서 좋습니다. 저도 이러한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저도 이런 믿음이,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대충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바울이 믿었던 그 빌리몬과 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동역자들의 빌리몬을 위해서, 그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 22절로 24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몇 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무엇을, 중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마지막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 아무개 성도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 아무개, 저 교회, 아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바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빌레몬 네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된 삶을, 내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저 리라는 분이 쓴 짤막한 글을 한번,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개란 아름답고 멋진 일은 항상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글이 잘 안 보일 텐데 무지개가 보이시죠? 무지개가 뜨는 목적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그 폭풍우가 있은 다음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생겨나는 거야. 인생의 폭풍우, 어려운 문제들은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치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서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꾸벅꾸벅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무지개로 상징되듯이 그 거센 폭풍과 지나간 다음 하나님이 놀라운 기대치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보의 그 은혜를 피 흘려주며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센 폭풍을 통과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저는 믿고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젯밤 우리 아침에 새벽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시편 28편에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힘세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장수였던 다윗도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고비를 만난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28편의 내용입니다. 2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한다.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방패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의 요새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목자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게 힘센 능력이 많은 사람도 폭풍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찬양을 쓰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잡고 있던 윤성이라는 분이 쓴 이가 있다고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드릴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제목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다톡봉 올려주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